이 책의 주인공은요, 잔느라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잔느라는 여인의 어릴 시절부터 나이가 들어서 늙을 때까지의 일생을 그린 책이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에요. 이 잔느의 부모님은요, 당시 귀족 출신이었어요. 아버지가 남작이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집안에서 이 잔느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살이 되었을 때쯤에, 그 당시에는 이제 한 17살 정도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잔느에게 있어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나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느에게는요, 뭐 귀족 출신이기도 했고요. 그냥 출신만 귀족이 아니라 집안의 뭐 재력도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잔느는요, 그 저택을 이미 유산으로 소유된 저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느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웬만한 중견기업의 총수의 딸이기도 하고, 외동딸이기도 하고, 강남에 수십억 하는 아파트가 이미 자신의 소유인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행복의 목적은 좋은 사람, 좋은 남자만 만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줄리앙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줄리앙이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왜 굉장히 매력 있는 남자였잖아요. 말도 굉장히 이렇게 여성들한테 부드럽게 잘하고, 또 이렇게 언변도 뛰어나고, 외모도 굉장히 수려한 남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 정도면 괜찮은 신랑감이다라고 하는 그 남자가 줄리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줄리앙이 잔느에게 청혼을 한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잔느와 줄리앙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줄리앙 같은 경우도 뭐 귀족 출신이었고요. 뭐 돈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혼 첫날 밤부터 기대와는 다른 이 줄리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줄리앙은요, 굉장히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돈에 집착하던 그런 모습을 첫날 밤부터, 또 여러 가지 뭐 성격차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기대했던 행복이 이 남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성격차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서로 충돌을 하는 일이 많아지는 그런 신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집안의 하인이었던 로잘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그런 마음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잔느가요, 굉장히 심한 열병을 얻게 됐는데, 의사가 왔는데 무슨 소식을 전해주냐면 임신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기대감도 다 무너졌는데, 이제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없어지고 이제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는 이 잔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잔느가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일한 희망이 이제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뭐 학교에 가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안해서 못 참는 거예요. 학교도 보내지 않고요. 당시에 유럽은요, 뭐 거의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교회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품 안에서 끼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잔느의 부모님이 그래도 학교는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숙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그 기숙학교에서 사회 적응도 못하고 또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요, 어떻게 했냐면 거의 기숙학교인데 거의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매일 가다가 이틀에 한 번꼴로, 그것도 싫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엄마의 집착과 아들이 거의 우상이었던 그런 삶을 보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도박에 빠지게 되고요. 또 도박과 이상한 그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로잘리의 잔느의 아들이요, 집을 나가게 되고요. 그 여자와 뭐 이렇게 동거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집에는 찾아오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요.
나 도박빚이 어느 정도 되는데 난 너무나도 힘들다. 근데요, 이 잔느, 이 어머니잖아요. 돈 보내달라는 이 편지만 받는 것만 하더라도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아들에 대한 집착과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아들조차도 뺏기게 되고 그런 자기가 희망했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인생을 그린 소설이 바로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간편적으로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소개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흘러가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마치 잔느가 남편이 내 문제, 내 행복의 근원이다 생각했지만 문제가 생기자 아들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찾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다른 열쇠를 찾게 되고 다른 열쇠를 찾게 되는데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열쇠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문제를 만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열쇠가 이 에스더라는 여인에게 다 달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에스더는 이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제가 오늘은요 3가지 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왕은 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을까요? 왕은 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을까?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에스더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이렇게 텍스트 글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상황을, 본문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원래 페르시아는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죠. 그런데 에스더가요 30일 동안이나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왕 앞에 나온 거죠. 이럴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왕이 들고 있는 금규를 그 사람 앞에 내밀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금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어떤 권위의 상징을 하는 지팡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규를 내밀면서 주위에 있는 경호들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는 표현이 이 금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왜 에스더에게 이 금규를 내밀었을까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러분 힌트를 발견하셨나요? 네, 제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1절 제일 앞에 뭐라고 써있죠? 제3일에. 네. 그럼 제3일이 무슨 말일까요? 제3일. 네,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지 지금 3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3일 전 말고요. 여러분의 3일 전은 주일이었죠. 네, 여러분의 3일 전 말고 오늘 본문에서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유다인들 전체를 모아서 금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시녀와 함께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지가 지금 며칠 지났다고요? 3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3일에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힌트라는 거예요. 유다인 전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뭐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시절이죠, 여러분은. 의식주, 의식, 먹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은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얻고요, 그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그 음식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근원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을 음식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찾는 겁니까? 누구로부터 찾아요? 누구로부터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게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나 금식하면서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겠습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요, 왕후가 된 지 5년 정도가 지난 이 때거든요. 여러분, 그 평균적으로 결혼한 지 5년 정도가 지난 가정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연애할 때요, 남자들이요, 뭐 연애하거나 신혼 초기에 남자들의 몸에는요, 굉장히 특이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거는요, 뭐 일종의 천연 각성제예요. 예. 밥을 안 먹어도요, 배가 안 고파요. 예.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집이 인천인데 일산에 있는 여자친구를 막 바라다 주고요, 막 그러고 새벽마다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남편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잠도 안 자고 나 밥 안 먹어도 돼. 당신 맛있는 거 다 먹어.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남편들이요, 연애할 때나 신혼처럼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사랑이 식었어. 내 남편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남편이 변한 게 아니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대로. 원래 그랬는데 도파민이라는 그런 천연 각성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이 도파민이요, 평균 2년에서 4년 정도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몇 년 지났다고요?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 도파민이 떨어질 때가 됐겠죠. 5년 지냈다니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에스더,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이 왕으로 뽑았지만 그 미모도요, 점점 실증 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왕후 에스더를 부른 지가 30일이나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30일 만에 봤는데 그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였더라. 30일 동안 찾지도 않았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였더라. 여러분,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에스더가 3일 동안 뭐 했다고요? 금식했습니다.
일종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형은 뭐라고요? 잘하시네요. 3일 동안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뭐가 됐어요? V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만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음식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다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처음 했던 질문인데요. 그러면 왕은 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을까?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제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관용구예요. 내가 이 정도로 너의 소원이 있는 소원은 다 들어주겠다 이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정말로 반 주실래요? 반 달라고 하면 그 상황 애매해지는 거죠. 그럼 에스더가 이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지금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실 내 소원은 샤넬백입니다. 내 소원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잔치에 참석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요. 에스더는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생뚱맞지 않나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굉장히 그 성격이 성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허영심이 많고요. 굉장히 그 자만심 이런 권력욕도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에게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 청탁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재미로 살았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왜 남자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내가 능력 있고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재물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하면 그거 뭐 내가 들어줄게. 뭐 그까짓 거 뭐 나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갑 딱 꺼내가지고 막 5만 원짜리 지폐 하나씩 주고 뭐 애들한테 용돈도 딱딱 주고. 왜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이라니까요. 얼마나 그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고 물질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막 다 들어주는 그런 재미로 살았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왕후였던 와스티를 폐위할 때 기억나시죠? 원래 와스티가 왕후였잖아요. 근데 왕이 이제 잔치를 뭐 180일 동안 벌이고 막 그러다가 친구들 앞에서 내 능력, 내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한테 와서 내 친구들한테 좀 보여봐라 했더니 와스티가 나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날로 잘라버리잖아요. 이 정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성격이 굉장히 성급하고 권력과 자기의 허영심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이렇게 성급하고 허영심이 많았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을 바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런데 단순한 어떤 바로 샤넬백 사주세요 이런 단순한 소원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전국에 공포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는요, 누구도 함부로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조차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말로 뭐 이거 조서 그냥 뭐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사실은 나 유다인인데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그 자리에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죠. 그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겠죠. 확률이 반반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자기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 나조차도 죽고 사는 문제, 이것을 걸려놓는 그 확률의 문제를 그냥 반반의 문제, 그 반반에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런 상황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왕이 안 들어준다라고 했으면 그 기회를 금방 한 번에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주변에 왕의 신하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왕의 조서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 자리에 하만이, 이 조서를 꾸미게 된 하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하만이 이 소식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 다음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정치를 했을까요?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이렇게 토론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저걸 저렇게 빠져나가네. 우리 정치인들의 말솜씨를 보면요, 정말 뭐 감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페르시아의 2인자라니까요, 하만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정치와 언변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왕이시여, 유다인들을 죽이는 것은 왕이 얼마 전에 이미 공포를 해서 조서가 전국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리 자신의 그 왕후였던 에스더가 유다인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만 이미 조서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 소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다른 소원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얻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한 방에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는요,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왕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한참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다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한테 묻는 거죠. 자, 이제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해봐라. 소원이 궁금하잖아요. 뭐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 테니까 이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소원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은요, 2번이나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스더는요, 이번에도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열 테니까 그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쯤 되니까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반대가 됐어요. 처음에는요,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왕한테 유다인들을 다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2번이나 잔치를 베풀면서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허영심이 많은 이 왕은요,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무슨 노래 같네요. 아는 노래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제3일에. 제3일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이 기간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참 많으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 주로 뭐예요? 기도 제목 적으라고 하면 뭐 적습니까? 건강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뭐 출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직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나열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보험을 들고요, 운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약을 먹습니다. 근데 그 건강의 문제가 오히려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요, 뭐 투자를 하고요, 절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요, 스펙을 갖추고 성형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취업의 문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에스더는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성급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얻어낼 수 있도록 에스더는요, 참고 인내하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소원을 안 들어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해야 될 노력들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약도 드셔야 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투자도 해야 되고요,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인간적인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약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모든 판로가 열려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에스더는 잔치에 하만을 초대했을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는요, 잔치를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만, 이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초청을 합니다. 함께 오세요, 하만이라. 한 번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만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그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문의 영광 아닐까요? 뭐 한 달 전에 막 초청장이 날라왔어. 그러면 막 뭐 벌써부터 이게 난리가 나겠죠. 미장원 가고 막 옷도 막 사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사하는 시계 하나만 봐도 그 갑오로, 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시계 별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봉황 그림 딱 2개 딱 걸려 있고 밑에다가 대통령 친필 사인 하나 딱 박혀 있는 시계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나 한 사람을 두 번이나 초청했다. 야, 벌써부터 내 친구들 막 주변 가족들 막 자랑하고 난리 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만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영부인이잖아요. 왕후 에스더가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 한 사람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하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친구들하고요, 아내 세레스한테 나 이 정도 사람이야,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만 말고는 아무도 없다,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는 거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는 잔치에 하만을 초대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엔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사이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을 자기 바로 다음 위치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왜 하만이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는지 오늘 성경에는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하만이 뭐를 잘하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전투에서 이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사이의 유착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사이에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지금 하만이 요청을 해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왕과 하만 사이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요, 왕을 초청한 그 잔치 자리에 하만을 초청하면서 왕과 하만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치밀한 그 작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잔치를 베풀었죠. 왕은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소원을 딱 들어주면서, 야, 사냥백 원해? 내가 사줄게. 100개 사줄게. 그러면서 그 자신의 능력을 막 이렇게 발휘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남자야. 그런데 이때 하만도 같이 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하만, 어차피 그 총리, 왕 다음이니까 같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잔치를 베풀면서 소원은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다는 게 하만도 꼭 데려오세요. 다른 사람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만, 그 사람 꼭 데려오세요. 여러분, 이 사이에 하만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교만한 생각이 하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남자들은요, 특별히 이렇게 과시욕, 권력욕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나 최고다, 이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습니다. 하만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왕과 하만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긴장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만이 2인자잖아요. 근데 내 능력이 이 정도인가?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남자야. 점점 그런 권력욕이 생기는 게, 이 하만도 이 권력욕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그것을 눈치채는 거죠. 이거 봐라, 이거 봐, 올라오려고 하지? 한 번만 까불어봐, 한 번만 제대로 걸려봐. 이런 마음이 하만과 왕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런 지혜롭게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 1절에 제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뭐만 쌓여요? 염려, 근심, 걱정만 쌓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계속 바쁜 거예요. 5만 가지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한 가지 걱정만 하세요. 한 가지. 무슨 걱정이? 한 가지 걱정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한 가지 걱정과 이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죠. 분주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문제의 해결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붙들게 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에스더가 유다인들이 제3일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 이러이런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는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사모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